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먼저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 세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짧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먼저 교회식 전하면요, 여러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한 분 한 분, 또 방송실에서 안내하면서 또 주차 봉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신 분들, 또 찬양팀으로 헌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날마다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겠지만 교회에서도 그 6일 동안 참석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서 안 줄까요? 네, 뭐 티스푼하고 포크인데 그 앞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뒤에 우리 교회의 로고가 박혀 있어서 여러분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실 때 스티커에 다 붙이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실 때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수고해 주실 안수 집사님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조기 축구 팀에 들어가서 시합을 뛰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예, 손흥민이 들어간 팀이죠. 경기를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뛰지도 않아요. 만약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처럼 뛰는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슬슬 뛰면서 패스 한번 툭툭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손쉽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
손흥민 선수를 뺀 전반적인 기량은 상대팀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손흥민 선수가 같은 편이 되어서 축구 경기를 뛰었더니 오히려 그 전력이 180도 달라지던 것이죠. 왜요? 손흥민 선수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두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1절에 이런 일이란 것은 바로 앞에 있는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 말은 분명하다,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 시점이죠.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예정하신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걸 보면 아직 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을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세력들을 일컬어 우리는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바꿀 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통찰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남의 목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것으로 모든 것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떻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저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부모님하고 비유한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누워 계셔서 뭐 예전같이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예전만 해도 제가 시골에 갔다 오면 꼭 올 때 어머니와 실랑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막 계속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됐어요 충분해요 없어도 돼요. 결국 누가 이길까요? 어머니가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빗대는지 그래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바뀔 필요가 있다면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 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과 최근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저한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괜찮아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1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면증도 있었고 공황장애에 있어서 정말 목회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통화하면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순히 제가 어떤 정신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저도 기도했지만 저를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했던 여러분, 또 저희 부모님과 지인들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대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의 간과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 평화로운 삶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다 깨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기에 정확하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멈추면 이 세상의 자연질서를 깨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균형은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들도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예수님의 기도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깨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온통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서 이 정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좋을까? 세 번째로는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긴데요,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이거를 그냥 글씨를 읽지 마시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3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내 인생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38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추측과 혹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비록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내 인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죽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 끈 안에 묶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자꾸만 흔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내 인생이 너무나 팍팍하고 곤고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것은 내 기분입니다. 내 기분이 그런 것이고 내 느낌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되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가죽을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너는 배신자야, 내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너무나 좌절되어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조건이 바뀌면 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뭔가 틀어지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사랑, 절대로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은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지치지 않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주신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 나의 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란 찬양 부르려 합니다.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3주 전쯤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 정도 좀 뒤면은 전교인 저녁 기도를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빛을 잃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낙심하고 고뇌 인생을 살아가며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이들에게 나는 그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마침 이 찬양이 들려서 며칠 내내 몇 주간 동안 계속 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